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속성이나 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위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따로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포하고 계십니다. 성부 속에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 속에 성부와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 속에 성부와 성자님이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세 위격의 일치와 조화를 다음 세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호모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소테스라는 단어인데 동등성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누가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또 누가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고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엠페리코레시스인데 공존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삼위일체의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를 손상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역시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고자 애를 썼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지혜를 모아보아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어린아이 하나가 해변가에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계속 그 구덩이에 퍼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닷물을 그 웅덩이에 퍼담기 바쁘게 그 웅덩이에 담겨진 물들은 모래바닥으로 다 스며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물 퍼담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바닷물을 그렇게 열심히 웅덩이에 퍼담는 이유가 뭐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다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이가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여겨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습 역시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보라 그렇게 말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흐예 에셀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가만히 묵상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나 너희가 사용하는 그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같고 또 성령님이 하신 일 같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 같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에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도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걸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이 걸작인 인간이 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그만 자신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담당시키려고 하셨는데 정작 인간은 사탄과 짝짝꿍이 되어서 사탄의 영을 담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원래의 용도는 다 폐기되어 버리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우리 인간을 참아보고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듯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신 이 구원 사역을 일컬어 우리는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recreation, 재창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어 만들으셨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만큼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두 번째 인간, 곧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고쳐내기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지는 중생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젖먹이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의 눈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 여겨졌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는 이런 제자들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때보야 낫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돌아본 자신의 모습 여전히 부족한 것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그 누구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할 당사자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물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 움켜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때를 인식하며 산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는 그야말로 엔딩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 넘어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뉴 비기닝의 사건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의 삶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늘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씨줄과 날줄로 이루어진 천과도 같아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늘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해 버리기에 조금만 힘든 일이 발생해도 낙심해 버리는가 하면 정반대로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기고만장해서 우쭐대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지가 있으면 또한 양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경우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갑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수행해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인 보디발이 눈여겨보았다가 그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요셉은 다시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국사범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막장에 던져진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다시 빛을 찾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재차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공의에 찬 자기 집안을 다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닦는 일에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고함과 형통함이 교차하는 일이 어디 요셉의 인생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나름의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도 형통함과 공고함이 교차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늘 양지 바른 쪽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늘 음지 쪽만 걸어가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지 바른 쪽을 걷게 되었을 때 음지를 걷던 때를 생각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지를 걷게 되었을 때는 양지 바른 쪽을 걷던 때를 생각하며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깨달음을 주실진데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멈추어야 할, 찬송이 멈추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을 일컬어 탕자라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도 문제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가 취한 행동을 보아서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아들이 집에 머물면서 계속 사고를 쳤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그에게 탕자라고 하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탕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여진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을 총망라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 결론적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 환난을 견디며 거쳐가게 하십니다. 언제는 이렇게 하시고 언제는 저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초서가 궁궐이든 초가상관이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구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인하는 비결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 초판되어 4년 만에 30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로렌서 수도사가 쓴 편지와 단상들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를 모아서 출판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 어디에도 로렌스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가를 감당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순결하기를 늘 소망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 시간조차 다른 일상 시간과 구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평범한 일상생활도 기도하듯 꾸려가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무림 안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직장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움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배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배움은 배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비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 좋으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